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족해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봄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느냐.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철을 따라 새롭게 하시며 온누리가 녹음으로 가득한 이 좋은 날 거룩한 성의를 제일하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과 도시동호천 선교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지 못했고 말씀을 통해 삶을 보여주지도 못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인하여 말씀을 떠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힘을 의지하여 교만함 속에 빠져 살았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심령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명 연약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해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하여 힘쓰게 하시며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각 기관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도 이 땅에서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전쟁도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에는 상생의 정치로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안심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모든 가정들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이 든 어른들이 아버지와는 더 건강하게 잘 사시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의 찬양을 흠망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평생의 축복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넘치게 채우사 늘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모든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즉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이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신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신의 존재를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신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을 통해 배우고 주님을 통해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한마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즉 구별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겉모습이 바뀐 것 아니죠. 혈통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겉모습은 그대로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행위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예전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헛된 것들을 따르고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만을 사랑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원하고 세상의 풍성한 소유를 원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원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사도는 먼저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에베소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눈에는 오히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로 보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무지하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변화되기가 너무나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차라리 어리석다라고,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이리저리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과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의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신은 없다고 부정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방식과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타난 현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도 생생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눈에는 저 지혜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죽이나 믿을 것이 없으면 신을 믿냐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무지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여러분, 무감각하다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몸에 감각이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 느끼기 싫으니까 차라리 감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내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를 그냥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 박힌 자리가 염증이 생기고 곰기 시작합니다. 아프니까 뽑아내는 거죠. 감각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은 우리를 방탕한 길로 가게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이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더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것이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스스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라고 신앙적으로도 어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꾸준히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요,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부지런히 배워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었다라고 신앙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아야만 온전히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배움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게 되고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으로 살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멘입니까? 대답이 적으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아멘입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한 번에 생깁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하게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읽은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못 믿으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러셨어요. 바울 사도도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당연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믿고 배워야 돼.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했어요. 듣고 받았을진대, 들었을진대, 받았을진대, 들었으니까, 받았으니까 라는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니까 이제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한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받았으니까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세 가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유혹에 의해서 움직여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탐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를 쫓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요. 결국 영원하지 않을 것,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무감각해진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첫날부터 옛사람이 벗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오면서도 그 과거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벗어지지 않아서 늘 지금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이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죄인지, 이것이 원수 마귀의 유혹이고 공격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분별이 안 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허망한 것을 쫓는 이 마음부터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허망한 것을 쫓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은혜로 채울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허망한 것을 쫓는 마음을 다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채워 넣기 시작해야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는 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 중요한 이유, 여전히 우리 안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것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사모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운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심령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서 죄악의 길에 살며 점점 심판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라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살도록 만들 겁니다. 죄악의 길에 서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속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 무기만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는 이런 원수마귀의 모든 계략과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저쪽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총을 쏠 줄 몰라요. 무기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법을 모르면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어지는지 모르니까 늘 원수마귀에게 속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져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원수마귀의 계략 때문이에요. 어렵게 얻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의 계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우리 주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후대의 믿음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거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싸움에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해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먼저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믿음 위에 서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 믿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나 버리지 못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후대가 믿음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 자녀들과 후손들도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의 후대가 끊어진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막의 계략은 우리의 후대를 믿음에서 온전히 끊어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 또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아버지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 채 원수마귀에게 속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여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 붙들고 분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권면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후대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여신도회 총회 각 분의 원례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화요 권사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효섭 집사님께서 우리 시의원에 출마하셨는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차례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큰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주 만에 여러분을 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 잘 회복되었고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받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원수마귀의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끄기로 결단하며 예배, 말씀, 기도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